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2장을 읽었습니다. 2장을 읽는 중에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습니다마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는 이제 6장까지 실제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장부터 12장에서는 이제 다음에 에언, 묵시의 그 성취될 에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가치로 살게끔 강요하고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집중적으로 세상이 그들을 흡수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죠.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또 이름도 이렇게 개명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1장에서 이제 왕이 주는 그런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그들의 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고 이제 식물들만 먹겠다라고 3년 동안 교육받을 때 그렇게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에게 다른 그런 술사나 또 다른 지혜 있는 자보다도 박수보다도 훨씬 더 10배나 더 큰 지혜를 줬다라고 말했죠. 근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준 것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줬는데 영성을 줬어요. 다른 어떤 지식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식을 줬죠. 그게 바로 영적인 지식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런 영적인 지식, 환상이나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쓰임 받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느부갓네살에게 꿈속에 또 가장 진하게 환상이 열려가지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름 끼치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또렷한 꿈을 꾸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런 재능, 영적인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우는가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깨닫게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막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행하고 막 그렇게 힘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유대로 그렇게 살게끔 이끄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살고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존재 이유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오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듯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권능과 권세를 입히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존재 이유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즉 말씀이 쉽기 때문에 읽으면 그 내용이 쭉 연결돼서 우리로 깨닫게 하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십시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들은 네 가지가 나와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네 가지 사람들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들, 그 엘리트 집단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들의 이런 의견을 경청해서 나라의 정책을 정하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이들을 부른 거예요. 원래 박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 영적인 비밀스러운 일을 이렇게 집행하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술객은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점쟁이는 그냥 그대로 점을 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점치는 점쟁이들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쳤죠. 술사는 하늘의 천체를 별자리를 보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느부갓네살도 대단하죠. 너희들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라. 그리고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알랑한 실력 없는 너희들 다 없애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항의를 내요. 한번 꿈을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왕도 꿈도 얘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해라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 일은 10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속이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내가 꾼 꿈을 알아야 된다라고 꿈까지도 얘기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갈대아인들 거기에 있는 그런 아까 박수나 뭐 술객, 술사들,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왕에게 그런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꿈을 꾼 것까지도 어떻게 누군가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들, 주관한 신, 그 신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왕이 진노합니다. 통분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지혜자들 속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의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알았죠. 이렇게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서 똑똑하고 또 잘생기고 또 학식과 학문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름을 바꾸고 3년간 교육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정책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혜자로 뽑은 거예요. 근데 다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 죽음의 목록에, 죽일 목록의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 플러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줄거리를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그리고 계시를 주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입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땅에서 사용되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넉넉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요.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때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고 다시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고 우리를 세우고 재능을 줘서 이렇게 회복시키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뭐 다니엘이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다니엘이 만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 만들어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라라고. 그럼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아리옥 지금 어디 갑니까? 이러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리옥에게. 아리옥이 그 장관에게 맡은 근위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먼저 보여줬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그리고 와서 여러분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하고요. 그렇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아주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믿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들 기도해 주라.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밤의 환상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그 말이 했던 말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게 되리라. 내가 말하고 내뱉고 없어졌던 그 말이 심판대 앞에서는 다 살아나서 그대로 직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동기까지도 과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있는 것을 지금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환상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여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시간에 보게끔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환상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우리가 꿈을 꾸고 또 환상을 열고 보고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간섭하니. 그런데 이 말씀의 제재를 받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환상은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뭔가가 열리고 가득해지고 성령께서 이끌시고 하면 반드시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들도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해라 할 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캐논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돼야 되고 또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할 때 특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해라 그럴 때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경전으로 되기 전까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줬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까지 정직하게 행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될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누명을 쓰고 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갖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죠. 떡을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보면은 까먹어버려요.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을 까먹어버려. 요셉이 부탁했거든. 나는 억울합니다. 왕이 당신의 관직을 회복시키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왕한테 말 좀 해가지고 나 좀 꺼내 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보직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실은 아무 얘기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요. 2년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왜요?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7마리 파리한 소가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꿀 때까지 이상한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서 이제 요셉을 기억나게 하고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석함으로 인하여 총리로 갑자기 감옥에서 총리로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갑자기 이 꿈을 꾸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꾼 것까지도 해석하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찬양을 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 아래에 있는 보화 대신 보배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 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다니엘이 선포했지만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을 찾아가서 아리옥이여 나를 왕 앞에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왕이 꾼 꿈을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 그 무시무시한 꿈을 이제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도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여 이렇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건 당신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랍니다. 그 다음에 팔과 가슴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허리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에는 새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진흙과 새가 섞여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쭉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누가 던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움직이는 돌, 하늘에 떠있는 이 돌이 와서 어디를 때리냐면 다리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맨 밑에 다리. 진흙하고 새하고 섞여 된.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가 꺾이니까는 위에서도 와르르 물어내리는 사진을 당신이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4절을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정확하게 꿈을 그대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44절로 갑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이 돌멩이가 떠가지고 태산을 이루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에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마지막에 그 발에서는 진흙과 새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 강대국, 새 같은 강대국, 진흙 같은 약소국가가 이제 세상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돌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10몇 살밖에 안 먹었어요. 아주 어려요. 근데 10몇 살 먹지 않는 그 아이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와,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바벨론의 주신이 바로 벨이라고 그랬죠. 벨. 벨. 바르둑 같은 의미죠. 벨이라는 그 성경성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근데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치 경배하듯이 어린아이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5절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다. 하면서 여러분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요. 나이 여부는 상관없어요.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이요. AD 536년까지 4개 왕을 거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초창기예요. BC 605년에 노예로 끌려와서요. 이제 3년이 막 지나자마자 지금 이거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 소년이 모든 바벨론 그 큰 넓은 데에 모든 지혜자들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면 성경대로입니다.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지혜가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49절 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 그 친구들을 다니엘은 다른 지방의 하나의 사람들로 관직에 그들을 추천하고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들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와 당신의 왕 당신의 신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들은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은 있구나.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긴다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꿈에 봤던 그 신상을 모방해가지고 자기 신상을 세워요. 참 인간의 그 악함은 놀랍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바벨론은 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면서 명령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은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맡기십시오. 내가 막 죽자 살자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를 찾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이 세상 험한 세상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